오늘은 제목에도 나오는데 5세기 보에티우스라고 하는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철학적인 방식으로 신학적인 이야기를 전개한 이 사람 사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 어거스틴이라고 들어보셨죠?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대부분 어쨌든 뻥은 아니었는데 어머니가 노력한 건 사실인데 어쨌든 그 사람이 이제 고대 교회라고 하면 사도들로부터 시작해서 중세 교황 체제가 생기기 전 그걸 기독교에서는 고대 사회라고 그럽니다. 저는 거기에 어거스틴에만 맞춰왔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보에티우스예요. 이름이 좀 이따 나올 텐데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이제 거론하냐면 지난번에 마칠 때 좀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운명을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 그러니까 인간들의 생각을 통해서 철학적 이성을 통해서 신의 섭리를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 그걸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아놓고 철학이라는 헬라어로 필로소피아라 그러죠. 필로소피아라는 여신과 이제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글을 씁니다. 저 좀 읽어봤는데 철학의 위안이라는 거죠. 우리는 말하면 평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필로소피, 철학이 주는 평안. 그 성경이 주는 샬롬이 아니고 평안이 아니고 근데 이 사람의 의도는 뭐냐면은 그렇게 철학적으로 훈련하는데 이 사람의 의도가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예수님, 진리, 로고스 이것을 설명을 하되 성경에 있는 용어로 논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창조주가 또 당신의 아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다. 그리고 또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셨다. 작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모든 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낱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교도들을 만났을 때는 그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보편적인 언어를 통해서 그 생각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전략을 사용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월요일 특별한 사역을 나가잖아요. 내일은 이제 총회 때문에 못 가는데 처음에 가서 이제 한 일이 가장 이제 교육을 첫 번째 받았던 용어가 뭐냐면 교수님이 사용하는 신학적인 용어를 쓰면 여기 있는 사람 하나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한 10분의 1 정도가 신청을 했으니까요. 한 30명이 되는데 대여섯 명씩 반에 있어요. 80%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거기 들어와서 이제 처음으로 기독교를 들어봤고 성경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 비유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분들을 대하는 게 교수님이 봉은사 가서 주지스님 법문을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법문 내용이 전부 불교 용어를 엮어서 논리를 만들면 그게 어떻게 아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육을 몇 주 받은 다음에 반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죠. 이 보에티우스가 당시에는 여러분 동로마 제국, 벌써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이 됐습니다. 380년에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이 됐기 때문에 서방도 그렇고 동방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이게 이제 이번 계시록에서 보셨지만은 동로마 제국이 강론집에 들어가요. 제가 재작년 연말에 그 계시록을 강의를 했거든요. 그럴 때 많은 의문을 사실 제기했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연구팀과 이제 목사님이 이제 최종적으로 교정을 하면서 그때 제가 동로마 제국이 어떻게 하지라고 했는데 이번 교정지에 보시면은 동로마 제국이 나오죠. 자, 어쨌든 그 동로마 제국이 동쪽에 건립이 되면서 380년부터 이교 지역들에게 이제 처음에는 강압적으로 막 안 믿으면 막 죽이고 이렇게는 하진 않았단 말이죠. 그럼 포교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시 사회가 헬라 철학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헬레니즘이라는 게 알렉산드가 BC 4세기고 이 사람이 지금 5세기잖아요. 그럼 900년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 이러면 필로소피아, 진리 이러면 그게 전부인 거예요. 동쪽 로마는 이제 개종이 됐으니까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더한 거죠. 기독교가 전해질 리도 없었겠고. 근데 이제 그 많은 종족들에게 철학자들이 사용하는 개념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죠.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과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를 설명을 시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어거스틴의 논리보다 더 치밀한 면이 있어요. 그걸 한번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섭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을 섭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언제 계획을 다 수립해 놨을까요? 창세기. 왜냐하면 그 잠언을 읽으면 잠언 8장에 지혜라고 나오잖아요. 지혜가 소리를 질러도 사람들이 막 듣지 않았다. 이럴 때 그 지혜가 추상명사인데 그게 인칭입니다. 인칭이에요. 인칭으로 설명을 해요. 3인칭으로. 근데 물론 메시아와 연관이 되죠. 자, 어쨌든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궁극적인 계획이라는 말을 무슨 용어로 바꾸냐면 섭리라고 바꾸는 거죠. 우리 섭리가 한문인데 저 섭자가 재밌는 글자로 되어 있죠. 제방변 앞에, 제방변이 손수거든요. 손수 옆에 귀가 3개가 있어요. 귀자가 3개 있거든요. 그게 섭리거든요. 그러니까 귀 3개가 있어야 리예요. 이치를 깨닫는다. 참 저 번역 잘한 것 같아요. 우리 신학 용어로 진짜 그 라틴어로 프로벤치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번역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우리 자연의 섭리 이렇게 들어보시죠. 말들 하잖아요. 집이 그냥 시골집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냥 폭삭 그냥 다 휩쓸려 갔어요. 예를 들면 산사태가 나가지고 누구 탓하지 않죠. 기분은 되게 나쁘고 서름도 크지만은 우리가 보통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연의 섭리라 그러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저 섭리 속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자연이건 인격자이건 간에 자기의 실질적인 삶을 구체적으로 통치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으로 보면 뭐가 있냐면 주권적인 섭리가 들어가요. 주권성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호불호가 갈리는 일이 꼭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섭리라는 말은. 그런데 나중에 이제 비판하겠지만 보에티우스가 설명을 할 수 없었던 게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인간에게 생기는 불행의 문제를 저걸 전부 신이 섭리한다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결론과 같은 건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섭리라는 용어와 운명, 팍툼이라 그러죠. 영어로 운명이 뭐죠? 페이스라고 그래요. 페이티시즘 이게 운명론이거든요. 페이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인 섭리와 인간이 인과론의 방식으로 전개하는 운명을 구분을 합니다. 그럼 지금 점심 잘 드셨잖아요. 졸음도 오고 떡도 2가지나 주고 그리고 글쎄 참 세속적인 거지만 이번 주에는 식사가 뭐가 나오지? 좋고 나쁜 걸 떠나는 게 아니라 뭐 김밥도 좋잖아요. 김밥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오는데 자 지금 졸릴 정도로 배부른데 왜 배부르죠? 안 먹어서 배부르세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럼 꼭 뭐라고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잘 먹었기 때문에 배가 부르신 거예요. 그럼 잘 먹은 게 하나님이 시켜서 먹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자유배식을 해서 드셨어요? 이때부터 이제 대답이 민감해진다. 자, 지난주에 예를 들었었죠. 개종을 하러 어느 지방에 들어갔는데 이 민족의 추장이 개종을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여버렸어. 그 마을 전체가 기독교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왜 죽였냐 하면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말은 뭐라고 하냐면 그게 너희들이 신으로부터 받아야 될 심판이다. 그러니까 뭘 해놓고 누구 이름을 갖다 쓰게 돼요? 죽여놓고 누가 한다? 신이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보에티우스의 고민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이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실제로 로마인들이 운명론을 섭리론과 혼돈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할 짓을 다 하고 말은 어디로 돌려요? 섭니다. 이렇게 섭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었잖아요. 로마 군인들의 정신교육은 섭리론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 죽는다 하더라도 남 탓하지 않고 패배를 섭리로 받아들이는 거. 비유를 든 대로 백부장의 작전 실패로 우리가 100명이 다 몰살하게 되고 50명이 이제 포로로 잡혀서 죽어야 돼. 1차적으로는 누구의 실책이냐 하면 백부장의 실수인 거야. 전략을 잘못 짰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받아들일 때는 이렇게 패배하기로 받아들이고 이제 명예롭게 비굴하지 않게 로마 군인으로서 맞이하는 거죠. 그 로마의 영화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여러분 네로 황제라고 아시죠? 네로 황제의 스승이 누구냐면 세네카였어요. 되게 유명한 스승이에요. 되게 유명한 철학자고 그 사람이 바로 섭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바로 스토아 철학자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의 가장 강력한 이론이 바로 뭐냐면 섭리론이에요. 그 섭리론은 어떤 위안을 주느냐? 죽이는 당사자가 분명히 있어요. 네로가 자꾸 바른 말을 하니까 싫은 거예요, 세네카가. 자기 스승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왜 자기 스승 죽이고 왕 된 사람 있죠. 그 태조 이성계의 아들 누구예요? 세조. 세조의 스승이 여러분 누구냐면 정도전이거든요. 진짜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조선에 천재들 몇 명이 있는데 그 자기 스승을 죽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세우려고 하는 조선이 뭡니까 사직과 종묘, 그러니까 왕의 그 권세에 적합하지 않고 자꾸 뭐 얘기를 하니까 자기 스승인데 죽여버린다고요. 세네카도 마찬가지였어요. 절제하고 뭐 하라 그러니까 네로가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세네카가 죽을 때 누구처럼 죽냐하면 바로 이 보에티우스처럼 이렇게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섭리를 섭리로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들도 이렇게 죽는데 기독교인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이게 아니고 지 할 것 다 해놓고 380년 이후로 그 망한 서로마 제국의 귀족들과 원로원 이 귀족들이 전부 개종을 합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죠. 재산 보호를 위해서. 좋은 지역에다가 수도원 짓고 수녀원 짓고 교회를 돕는다는 이름으로 로마 시내에 있었던 다신문 그 신전들은 전부 십자가 달아서 성당으로 다 이름 바꿔버리고. 뭐 지금도 그 로마나 피렌체 같은 데 가면 수십 군데 있잖아요, 그거. 요즘 매물로 많이 나왔대요. 코로나 이후로 관리가 안 돼가지고. 국가에서 그 정부 지원을 안 하니까 많이 산다고들 해요, 동양 사람들이. 예, 어쨌든 그렇게 다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런데 하는 짓을 보니까 저게 틀림없이 이방신 숭배거든요. 교회 지도자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전부 뭐의 이름으로 하냐면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짓은 다 욕망을 따라서 하고 거기에다 누구 이름을 올려요? 누구 이름 올려요? 이제 개종했으니까. 예수님 이름 올리고 하나님 이름 올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보에티우스는 어떤 발상을 하냐면 그 비판도 비판이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인과론적인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그 방식을 가지고 섭리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설득을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다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섭리와 운명 중에 세 번째 볼게요. 운명은 그래서 뭐냐면 섭리를 인과론적인 방식으로 전개하는 게 바로 운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뭘 먹었으니까 배가 부르다. 여러분 근데 먹었으니까 배부르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남이 먹는 게 아니야. 내가 먹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먹을 때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혀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온몸으로 다 뭐합니까? 전달되죠. 먹기 싫은 것도 있고 더 먹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인과론에서는 이 세상 시간 속에서 인과론에서는 그 어떤 물질을 먹는 그 사람이 자기 온몸으로 뭐예요? 충분히 느끼죠.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만끽하죠. 만끽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 이제 보에티우스는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때 너가 먹고 싶은 음식으로 그렇게 만족스러운 만족감이 행복할 때 그게 섭리다라는 거예요. 섭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뭘 빼질 않아요? 내가 직접 하고 내가 만족함을 누리거나 또 내가 뭐예요? 뭐 생명을 잃어야 되죠. 전쟁에 지면은. 그러니까 목숨을 잃거나
만족을 얻거나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작동하는 거 바로 뭐냐면 내가 살아있다는 또 내가 움직인다고 하는 내 의지 없이 설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섭리가 만족스러울 때, 불만족스러울 때, 만족스러운 것은 만족한 대로, 불만족스러운 것은 불만족한 대로, 원망도 들어가겠죠. 또 증오도 들어가고, 그 모든 것에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만족함을 누렸지만 내가 판을 짜놓은 건 아니거든. 오늘 점심 메뉴 뭐가 나오신지 아셨어요? 아침 8시부터 나와서 만드신 분들도 어떤 작품이 나왔을지 몰랐을걸요? 다 만들어 놓고 왜 권사님들 그러잖아. 오늘 좀 짜다 그러고 소금 더 넣고 한단 말이죠. 원래 구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호불호가 온몸으로 자기에게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다 만족스럽게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만든 판이 아니고 본래 그렇게 가기로 되어 있다. 그때 쓰는 말이 뭐냐면 섭리라는 거죠. 그럼 자유의지 없이 섭리를 내 개인 삶에서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게 이제 형이상학이 되고 관념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은 뭐냐 하면 이 사람 비판이 그거예요. 자기가 누릴 건 다 누려놓고 할 짓을 다 해놓고 자기 의지로 분명히 해놓고 이게 전부 누구 뜻이다? 몰리면 신의 뜻이다. 여기에 이 사람이지. 이거는 모순이다라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은혜와 감사 속에서 훌륭한 식사를 하고 또 볼 수 없었던 오늘 또 우리 귀한 교우들도 만나고 요즘 특히 이제 얼마 안 볼 수 없었는데 몇 달 아파서 못 나왔다고 하고 또 이쪽 반갑게 맞이하고 하는데 그때 감정적인 교감이 충분히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걸 빼놓고 하나님 오늘 이 집사님을 혹은 오늘 이 자매를 또 이 청년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기도를 할 때 아까 내가 주고받았던 대화의 그 감정들을 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한다는 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걸 건드려요, 보이티우스가. 이걸 건든단 말이죠. 그러면 섭리 다른 말을 하려면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 적어도 내 말에 내가 섭리라는 말을 나에게 적용하려면 자기가 의지적으로 선택한 그 부분의 만족과 불만족을 내가 온몸으로 이미 뭐 했다? 느꼈다. 그런 의미에서 섭리를 얘기하려면 무슨 개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야 된다. 예, 조용하네요. 반박을 좀 해주시면 저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맞아요? 예. 안 맞아요? 네. 상황 설명은 맞죠. 그러니까 뭐 평상시에 이런 의식이 없을 때는 그 문제가 안 돼요. 예를 들면 로마 군인들처럼 나가서 이제 죽어야 돼. 이제 포로가 됐고 이제 하나씩 저기서부터 이제 뭐 백부장부터 죽여온단 말이죠. 그럼 내 차례가 됐어. 마찬가지죠. 보에투스도 이제 며칠 후가 되면 이제 죽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보에투스는 억울하게 죽어요. 자기는 동로마와 서로마의 기독교인들을 화해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한쪽에서 오해를 한 거죠. 저거 첩자다. 되게 억울한 거죠, 이 사람은. 근데 그걸 이제 억울하지 않고 감옥에 앉아서 이걸 억울함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그건 내가 선택을 한 거고 나는 설명을 잘 하려고 했고 동방정교회와 로마 카톨릭의 주교들을 잘 화합시키려고 했고 그리고 양성론이다 단성론이나 이것 때문에 교회가 막 서로 정죄하게 죽이고 이러니까 그거 화해시키고 싶고 근데 한쪽에서 너 첩자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 데오데익 황제라고 있어요. 황제가 그냥 죽여버리라 그래서 죽어버렸거든요. 그 죽이기 전에 그 사이에서 이제 내가 선택한 이 상황을 증오와 불만 없이 무엇으로? 신의 섭리로 사유를 한 내용이 바로 그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논리로 보면 나와 관련된 내 삶에서 섭리라는 말을 사용을 하려면 무슨 개념을 안 쓸 수가 없다? 싫든 좋든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선택했던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영향의 앞으로 700년 후에 나타나는 토마스 아퀴나스죠.
로마 카톨릭 신학.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으로 기독교라고 하면서 인간 중심적인 사상의 완성자가 누구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알렉산더의 스승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다음에 기독교인 것처럼 보이지만 철학적인 논리가 앞서가는 경우. 그게 누구냐면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영향을 개혁신학자들이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대학 커리큘럼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딱 들어가면 첫 번째 과목이 뭐냐면요. 논리학. 논리학부터 배웁니다. 두 번째 철학. 세 번째 천문학. 네 번째 음악. 음악은 왜 배우냐 하면 음악의 선율이 가지고 있는 기가 막힌 조화가 있거든요. 뭐 8도음, 몇 도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모아가지고 만들어지는 화음의 세계.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렇게 현악기 있잖아요. 그 큰 거 뭐죠? 하프. 그거 몇 줄이죠? 집사님 몇 줄이죠? 권사님? 그게 64줄인가 그래요. 64도를 3도씩 곱해버리면 뭐예요? 수백 개가 되죠. 그 인간의 소리가 그렇게 정교하다라는 거거든요. 64현에다가 8도를 나눠보세요. 도레미파솔라시도. 근데 그게 어디에 조화냐 하면 우주의 조화라는 거죠. 소리 하나하나가. 어쨌든 그래서 보에티우스에게 중요한 개념은 세 번째죠. 자유의지라는 개념이에요. 자유의지를 인과법칙이 지배하는 운명 안에서 자 이제 다 들어갔죠. 자기 기준으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뭐 해야 되냐? 책임지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책임은 내가 지고 싶다 해서 지는 게 아니고 내가 선택했으므로 먹었는데 떡을 하나 더 먹는 바람에 내가 채워버렸어.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 더 먹으라고 한 경우와 아닌 경우의 차이가 크죠. 딱 앉아가지고 왁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이씨 아까 권사님 먹는 거 날 보고 괜히 먹으라 그래가지고 막. 그러나 그 탓을 해도 결과적으로 그거 누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죠. 이때 불만족스러운 거고. 야 떡이 저렇게 일찍 없어졌는데 아까 저 장로님이 주는 거 진짜 잘한 거야. 저거 못 받았으면 내가 떡 못 먹었어. 그럴 때는 만족이 딱 몰려오잖아요. 이것도 누구에게 직접 이해관계가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에 책임 문제.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섭리를 내 삶에다가 인간 삶에다가 설명을 할 때 자유의지와 책임이라는 것을 내 몸에서 배제하고 설명할 수가 없다는 말이 이 사람 주장입니다. 자, 반박을 준비해 보셔야 돼요. 자, 이걸 어떻게 이제 반박을 할지. 자, 그 다음 네 번째. 그래서 자유의지는 보세요. 합리적 이성 중심의 차. 여러분, 합리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를 서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거. 우리가 지금 성경 얘기 하나도 하지 않았잖아요. 떡 먹는 얘기만 했잖아요. 근데 서로 뭐예요? 공감을 하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합리적 이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보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방 민족에게 가서는 신학적인 용어를 제가 바로 꺼내면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하셔서 따라오지만 이방에 가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럼 그때는 뭘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에서 성경을 설명할 수 있는 뭔가를 시도를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사상사 공부하면서 한국 철학사에서 지금 충격을 좀 받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여러분 불교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운데 어디서 제일 먼저 들어왔냐면 신라 아니에요. 그건 제일 번성을 한 거고 고구려에 먼저 들어왔어요. 고구려의 아도화상이라는 사람이 가진 이 사람이 인도 사람이에요. 당나라 사람이에요. 네, 당나라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전하냐 하면 고구려의 부잣집에 들어옵니다. 40년 동안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해요. 대고승인데 유명한 스님인데 그리고 40년 동안 있으면서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 집을 거부로 만들어줘요. 그 사람들이 다 또 정직해져. 형제들 우애도 좋아져. 이 사람 때문에. 그리고 40년 후에 가서 자기를 밝혀. 제가 인도에서 교육을 받은 당나라 누구누구입니다라고 해. 근데 이미 이때 이 사람들은 불교라는 불자를 못 들어도 이미 그 사람들은 뭐가 다 돼 있어요? 불교 생활 스타일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 원효대사라고 들어보셨죠? 이 승이 바로 누구냐 하면 바로 원효예요. 우리가 그걸 여러분 우리 대승적 차원에서 이런 말 하죠. 대승적 차원이라는 말은 내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서 이 일을 해결할 때 그때 대승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런
대승적 차원에서 해결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냐면 실천한 인물이 바로 원효대사예요. 예, 그게 이제 통일신라로 가서 이제 가거든요. 자, 어쨌든 바로 인간의 합리적 이성 중심의 철학과 신적 계시 중심의 신학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뭐냐? 그 사람이 자기가 한 행동에 책임을 느낄 때, 그때 설명을 할 때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너가 원하지 않는 그 죽음은 네가 손댈 수 없는 뭐가 있다? 섭리가 있다. 근데 그 섭리를 주관하는 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공감이 많이 됐어요. 그 아까 사상사를 읽어보면서. 근데 이걸 사실 목회에도 적용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가서 막 처음에 세워놓고 뭐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 신분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 지역에 가서 옛날에 보면 못 살 때 이럴 때 시골에 보면 제가 있을 때 저희 그 고향 교회 목사님들이 10분 넘게 바뀌거든요. 근데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이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되면 청소를 되게 열심히 해요. 그 시골에 연탄부터 해서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더러운 일까지를 이분이 다 해요. 사람들이 묻죠. 누구냐고. 이 교회 목사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일들을 많이 하면서 선교하는 분들도 있어요. 전략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모아놓고 이제 뭘 가르쳐야 되느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긴 하지만 아주 중요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긴 합니다. 자, 그리고 5번 철학과 신학의 관계. 그래서 주장하려는 건 뭐냐면 분리가 아닌 어디로? 궁극적 진리를 탐구하는 방법론의 문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6번째 인간 이성과 하나님의 계시가 이 사람 주장은 뭐냐면 조화를 이룬다. 그러니까 철학적 논리를 통해서 기독교를 뭐 할 수가 있다? 전달시킬 수 있다. 이렇게 포교할 수 있다. 이런 걸로 이 사람은 결론을 내립니다. 자, 2번째 볼까요? 그 비슷한 얘기들인데, 여기까지 하라는가? 아니구나. 예, 볼게요. 이어지죠? 이성으로 뭘 한다? 계시 진리를 증명하라는 걸 시도합니다. 자, 나왔습니다. 철학의 위안이고요. 표면적으로는 철학적 대화체 형식인데 기반은 기독교 신학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 중요하죠? 하나님이 존재가 있고 사역하시는 걸 뭐라 그러죠? 섭리라 그러죠. 언약대로 성취하는 섭리. 그 다음에 이 땅에 속한 내가 죽더라도, 내가 패배해서 적군에 의해서 내 목이 달아난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은, 내 확신은 어떻다? 변하지 않는다. 왜냐면 이건 나중에 내 어떤 다음에 오는 군사들이 죽을 때라도 나는 이 교육을 하고 싶다는 것이 있다면은 자기 정신은 계승이 되는 거겠죠. 불멸의 영혼 문제를 의도적으로 성경, 그리스도, 교회 용어를 배제하고 보편적인 이성의 언어로 논증합니다. 그럴 때 가장 핵심이 바로 뭐냐면 그 당시 기독교인들, 지금도 뭐 하나님께서 안 잡아주면 뭐 변명을 아담처럼 우리도 하죠. 그죠? 좋을 때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지만 몰릴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여자가 주니까 먹었으니까 이건 당신 책임져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다음 3번째 보시면 신앙인으로 계시, 성경, 그리스도를 자연 이성만으로 논증이 가능하다라고 한 거예요. 약간 의문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신학 개념을 써도 자기는 나름대로 그 개념으로 어디를 갈 수 있어요? 성경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 근데 그게 성경에서 진짜로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는 이 사람이 주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또 따라갈 수는 없단 말이죠. 이 하나의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4번째 보면 아퀴나스의 자연신학의 원천. 저 자연신학은 뭐냐면 보편적인 이성을 가지고 아까 자유의지와 섭리, 자유의지와 운명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보편적인 언어를 가지고도 누구를 소개할 수 있다? 신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다. 근데 이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신의 속성을 그대로 전달하느냐, 이건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일단은 되게 감사하겠죠. 제가 만약에 성경 신학 이른바 논리를 몰랐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그 논리를 몰랐어요. 여기에 설득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당할 수밖에 없죠. 진리를 찾고 내 삶을 어떻게 규정하고 나에게 일어난 행과 불행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이런 논리를 만나게 되면 뭐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말씀 운동이라는 말이 참 너무나 좁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거죠. 내가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운동력이 있게 나에게 역사해서 나를 듣게 하시는 그런 논리, 그런 상황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철학책들을 읽어볼 때 1차적으로는 그냥 여기가 내가 믿음을 주지 않았으면 넘어가는 데구나. 이쯤에서 내가 갔겠구나. 이쯤에서 내가 니체 혹은 뭐 보에티우스 이렇게 갔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자, 조금만 더 볼까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철학적 방법과 계시 이해의 가능성.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는데 목숨의 경각 앞에서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걸 이 사람은 섭리 앞에서 운명의 철학적 논리로 계시 설명을 시도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진리를 철학의 보편적인 언어로 해석하면서 죽음 앞에서 이성으로도 도달 가능한 영원한 위안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아까 뭐라 그랬죠? 철학의 위안, 철학이 주는 평안. 그게 바로 섭리와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 그리스도, 교회 등 신학의 핵심을 배제한 이유는 의도적으로 합리적 이성에 대한 확신으로 기독교 신앙으로 보편화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이런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철학과 신학의 만남을 시도하는데 철학의 출발점은 이성과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보시면 이성과 뭐가 돼 있어요? 경험이죠. 그러니까 저 이성은 다르게 말하면 섭리예요. 경험은 내가 밥을 먹었으니까 배부르다라고 하는 물질적인 논리인 거죠. 과학은 뭐냐면 현미경에도 포착이 되면 지금부터 관리가 가능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손재주가 이번에 기사 하나 보고 엄청 놀랐는데 가야 시대가 지금부터 한 1400년 전이거든요. 저기 김해 가야 아시죠? 거기에 금을 일본 사람들이 거의 다 가져갔겠죠. 그때 모아놨던. 어쨌든 거기에 세공 이번에 그 작년 경제 엑스포 하면서 이제 여러분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 금세공 기술이 얼마나 뛰어나면 이 손기술이 지금 여러분 나노 머리카락을 100분의 1로 쪼개는 기술이 있잖아요. 그게 나노 기술이거든요. 근데 머리카락을 10등분 낼 수 있는 기술을 벌써 발휘를 해요. 김해 과야에서.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그 반도체가 얼마나 저기 정밀해요? 그 반도체는 누구도 못 만들고 국뽕이겠지. 이런 거 국뽕이라 그래요. 우리 자랑할 때. 우리 손가락에서만 만들 수가 있다. 진짜 놀라워요. 한번 좀 찾아보시면 그거 나올 거예요. 그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할 수 없으면 우주인이 만들었다, 외계인이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 아주 놀라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경험의 치가 아까 여러분들도 놀라셨잖아요. 그거 사람이 어떻게 해? 그런데 그 경험이라는 게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했다면 그건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이성과 경험에서 이성은 바로 섭리를 말하는 거고요. 경험은 아까 운명. 뭐가 지배하는? 원인과 결과가 지배하는. 그 설명을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자, 방법은 뭐냐면 논리학.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성경 개론이 뭐의 논리가 왔다 갔다 하죠? 내려올 때는 연역법. 올라갈 때는 귀납법. 그 논리예요. 연역과 귀납이라는 게 설명이 안 되면 그 책은 읽을 수가 없어요. 읽으면 이제 그 내용에 들어가서 엄청 놀라죠. 왜냐하면 그 소재를 쓰는 게 우리가 설명하는 밥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개념들인데 그게 논리적 조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전에 한 30강 성경 신학과 논리학 강의를 제가 했거든요. 몇 명 되진 않았지만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또 한번 하려고 해요. 이게 보통 논리가 아니에요. 진짜. 자, 그 다음, 논리학, 변증학. 형이상학은 뭐냐면, 눈에 보이질 않는 것을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설명하는 거예요. 자주 예를 많이 들으는 건데, 여러분, 삼각형이라는 게 조건이 있죠. 세 각의 합이 180도, 두 직각의 합이 뭐보다 똑같다. 그 요건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삼각형을 누구든 정확하게 그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리 정교하게 해도 확대를 대여섯 번만 하면 벌써 다 깨진단 말이죠. 픽셀이라고 다 깨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각형은 있어요, 없어요? 진짜 삼각형? 없다고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아무렇게나 그려놔도 삼각형 비슷하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칭합니까? 그렇죠. 그럼 삼각형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어디 있어요? 여기. 이성 속에만.
그걸 여러분 뭐라 그러면 형이상학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살아야 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통하잖아요. 감정이 통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일 오실 때 용기 2개 하고 배려 2개만 내일 갖다 주세요. 그럼 여러분 정신 나갔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아까 소통은 했잖아요. 배려해야 하고 서로 이해합시다. 이해와 배려는 그럼 어디에 있는 거죠? 머리에 있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러면 형이상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이상학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다른 언어들을 묶어야 돼요. 그러니까 배려 이러면 배려와 이해는 사랑과 관련된 거잖아요. 배려와 이해를 증거다 묶으면 안 돼요. 그 그릇에는 담기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마치 뭐하고 똑같냐 하면 과학자들이 물질을 가지고 물질을 관리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상학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소통하는 것. 그걸 형이상학이라 그러고 그걸 여러분 뭐라 부르냐면 철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계는 니체만 하더라도 번역된 책이 이만큼이 돼요. 25권, 500페이지짜리. 근데 어느 권의 임의의 책을 뽑더라도 니체가 말하는 신이 죽었다라는 걸 암시하는 건 다 나와요. 어느 권.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형이상학에서 논리적 일관성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보면 목표는 뭐냐면 최고선 진리 그리고 인간과 관련해서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개인의 행복까지 도달하는 바로 최고선은 보편적 이성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도달할 수가 있다. 고민 좀 되는 거 하나만 하고 오늘 조금 일찍 마치겠습니다. 성경신학 얘기 한 번도 안 하고 예를 들면 가장 친한 선배나 친척을 만나서 앞으로 한 10년을 살아야 돼. 성경신학을 얘기 안 하고 10년 동안 그 사람 위주로 같이 살아주고 그 사람을 배려하면서 10년 후에 가서 자동적으로 성경신학을 전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 하게 하시면, 하나님 하게 하신다는 전제를 가지고. 물론 나는 10년 동안 그 사람 안 볼 때 나는 너무 열심히 성경을 봐. 공부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 만나서 살아가. 여기에다 자녀를 넣으면 되겠죠. 자녀를 딱 넣어버리고 가족들을 넣으면 같은 문제의식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나 어떤 언어를 지나치게 쓰지 않으면서 세월이 지났을 때 그 사람에게 언니 솔직히 좀 얘기해봐. 언니 뭐 믿고 있지? 나는 막 그래, 내 뭐 믿고 있다. 너도 한번 해볼래? 그래. 언니 사는 거 보니까 내 언니 믿는 거 내가 좀 따라가 보고 싶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대. 그럼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있는 거예요. 그 고민을 보에티우스가 한 겁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큽니다. 아까도 봤다시피 보편적 이성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보편적 이성에다가 강점을 두면 어디로 가냐? 종교다원주의가 돼요. 종교다원주의가. 그 종교다원주의가 되면 뭐의 독자성이 사라지죠? 계시의 독자성은 사라져요. 기독교만 은혜의 종교다라는 말은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이렇게 벼랑을 걷는 기분이에요. 제가 공부하면서 이모스타하게 많이 느끼죠. 한때는 좀 두려웠어요. 보통 철학 과목에 수백만 원 내고 공부하는데 그 과목에 올려놓는 철학자들이 보통 사람들이겠어요. 그리고 한때는 이 성경을 잘 몰랐을 때는 이번 학기에 누가 들어와서 나를 흔들까? 지난번에는 칸트가 나를 애먹이더니 이번 학기 강좌가 뜬단 말이죠. 학기 초가 되면 수강 신청하잖아요. 이번 주는 막스야. 막스에 내가 넘어가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러고 니체야, 장자야, 노자야, 기대 반 우려 반 이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에티우스는 자기가 죽는 걸 앞에서 이 경험을 한 거죠.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죠. 물론 그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섭리를 해 가신다는 거죠. 성경 구절, 또 3 이후부터는 다음에 보기로 하고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성경 구절 하나 같이 읽고요. 오늘은 조금 빨리 일찍 마치도록 할게요. 좀 방송실에서 준비해 주실래요? 7번째인가 8번째 성경 구절이 있을 거예요. 네, 우리 저기 4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요. 이성과 경험의
조화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아니면 적어도 하나님을 깨닫는 데서는 불가능하다. 잠정적인 결론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매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음이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아비묘에 장사되니라. 보에티우스 선배 아히도벨. 왜요? 그냥 홧김에 목매에 달아 죽은 게 아니고 집까지 정리하고. 자, 얼마나 평정심을 갖겠어요? 예.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아히도벨에게 결국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 또 인간 중심적인 판단 속에 얼마든지 매몰될 수 있는데 저에게 주신 이 귀한 성경 신학으로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만 여호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서 육의 몸을 가지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지만 서로 의사소통을 진리의 말씀과 함께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한 우리 동역자들, 지체들 진리 앞에서 더욱더욱 하나 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